간혹 종교는 종교적인 일에만 관계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고속철도 공사를 할 때에 부산 근처에 있는 어느 여자 스님께서 철도공사 반대를 하는 것에 대하여 왜 종교가 철도공사에 관여하느냐라고 의아해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반대하던 스님께서 이유를 설명하기를 철도가 산과 습지 지역을 통과하여서 환경이 파괴되고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상황을 상실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근자의 기독교에서는 동성애 반대를 위한 대대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성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에까지 기독교가 간섭한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때 기독교 단체들은 개인의 취향을 넘어 가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세대를 연결하여 인류를 보존하는 근본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암울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종교가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직접 나서서 저항하여 국민들을 이끌어주는 원동력 역할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탄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와 위로처의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종교였습니다. 그때에는 왜 종교가 사회적인 일에 간섭하느냐라는 비난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종교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백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자에는 종교가 하는 일에 대해 사회적 여론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종교가 하는 일이 백성을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 그냥 종교 자체를 위한 비즈니스일 경우가 많고, 종교라는 명분으로 온갖 특혜를 받으며 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이고, 사람들의 이해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하여 종교가 진리라는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종교의 이득을 위해 그때마다 입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제 종교는 사회의 다양한 이익 집단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린 것 같습니다. 금년이 2017년이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해가 1517년이어서 기독교에서는 올해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개혁이라는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종교개혁을 개혁하거나 추진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중세에 사회개혁, 흔히 말하는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회가 개혁되고 있을 때 가장 안일하고 나태하고 사회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있던 곳이 종교계, 즉 당시의 기독교였습니다. 루터가 개혁을 위한 깃발을 든 것이 아니라 단지 신학적 토론을 해보자고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당 정문에 붙였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종교적 관심이 아니라 사회적 관심이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교회와는 다른 주장을 하는 루터에게 반응을 보였고, 결국 사람들에 의하여 종교가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계가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종교가 구조조정을 당했다라고 표현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가 사회와 발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사회의 흐름과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교는 세상과 무관하게 단지 종교적인 것이 아니었고 철저하게 인간의 삶에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복음서의 예수님과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사도들은 당시 세상과 맞서지도 않았고 당시 세상에 맞장구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세상과 달랐고 성경은 언제나 기독교나 성도를 향하여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다양한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각각의 주제들은 교인들의 삶과 무관한 종교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장부터 4장의 주제가 되는 분당, 분쟁 또는 파당의 문제는 종교 세력들 간의 주도권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 파당 문제의 본질은 모든 사람들 속에 깔려있는 공덕주의였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공덕주의 자체가 종교적 개념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덕에 의하여 신에게 상이나 복을 받으면 그 복이 종교적인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설령 종교적 원리에 따라 신에게 복을 받을지라도 그 내용, 그 결과는 철저하게 인간의 삶의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면 여러분의 실생활과는 관계없는 종교적인 복을 구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 주제들도 실제로는 인간의 삶에 관계된 실용적인 내용들입니다. 5장, 6장, 7장에 걸쳐 있는 음행에 관한 내용도 종교적인 관점에서 정결하냐 부정하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재산이었고 재산을 위해서는 음행도 송사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이 편지로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과연 누가 종교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종교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종교적인지 잘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한편으로는 방종주의를 주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욕주의를 주장합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전형적인 죄인들의 주장입니다. 복을 받는 방법이 있다면, 상을 받는 수단이 있다면 현재 자신들의 삶의 환경을 과감히 바꿀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신에게조차 더욱 효용성이 있는, 효율적 가치가 있는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여 자기를 신에게 쓰임받기 위해 준비한다는 생각, 신에게 더 효과적인 사역의 수단이 되기 위하여 자신이 과감히 변신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바울의 대답은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라는 거였습니다. 신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인간, 신에게 더 효과적일 수 있는 특별한 방법, 그런 것을 운운할 때에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매우 일반적인, 매우 평범한 사례들을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장 8절에 나오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 10절에 나오는 결혼한 자들, 12절에 나오는 그 나머지 자들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데 특정한 인물, 특정한 상황, 특정한 조건이 아니라 결혼하지 아니한 자, 결혼한 자, 나머지 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에 유리한 특정한 상황을 강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더욱 효과적인 조건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어지는 25절 이하의 본문에서 특정 상황이나 특정 인물이나 특정 조건을 차별하는 발언을 할 리가 없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처녀에 대하여는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른 바울이 처녀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용어를 조금 설명해 볼게요. 25절의 맨 앞에 처녀에 대하여는 이라고 나옵니다. 처녀가 나오는데 조금 내려가서 3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라고 약혼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약혼녀 앞에 아라비아 숫자 1이 조그맣게 가로로 되어 있고 여러분 성경 밑에 보시면 일자가 나오고 거기에 각 주의 설명이 나올 겁니다. 약혼녀, 헬, 처녀 또는 처녀딸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5절의 처녀라는 단어와 36절의 약혼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가장 대표적인 의미로는 처녀가 맞습니다. 그런데 처녀라고도 할 수 있고 약혼녀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주 독특한 것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 순결한을 설명할 때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이라고 했으니까 거기 나오는 순결한 자가 남자를 의미하는데, 그 순결한 자, 남자를 설명하는 그 표현에 무슨 단어가 쓰였느냐? 25절과 36절에 나오는 처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한 번은 처녀로, 한 번은 약혼녀로, 심지어 다른 곳에서는 순결한 남자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특별히 지금 처녀만을 언급하려고 한다, 특별한 인물,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의 근거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2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먼저 25절에 분명히 처녀에 대하여는 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어서 읽어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입니다. 말 그대로 처녀에 대해서는 주께 받은 계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녀에 대하여 할 말이 없습니다. 처녀는 아주 신중한 사람들이고 처녀는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처녀에 대하여 특별히 할 말이 있다가 아니라 처녀에 대하여 받은 계명이 없다, 그래서 할 말이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한다는 말이 앞에서 반복했던 말을 또 반복하는 것으로 26절 후반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입니다. 재밌습니다. 자, 대상이 처녀로 시작했는데 사람이라고 일반화되었고 그 내용도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것이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27절 이하를 보시면 처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27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입니다. 아내를 언급하는 걸 보니까 27절은 처녀 이야기가 아니고 장가든 남자 이야기입니다. 자, 28절로 가보시면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번에는 처녀 총각이에요. 그러니까 25절로부터 28절까지 시작은 처녀로 했지만 특별한 계명이 없고 사람이라고 나오고 장가 든 사람이 나오고 총각이 나오고 처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특정한 상황, 특정한 인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29절부터 보실 텐데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하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그리고 그 단락의 결론이 뭐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입니다. 여러분은 읽으시면 아, 바울이 이런 말을 했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 바울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한편으로는 바울이 이런 대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고린도 교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 그것을 알아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말 뒤에 바울의 결론이 뭐냐라는 걸 통해서 바울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32절과 35절 이하에 나오니까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우선은 도대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나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9절부터 지금 31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바울이 언급한 사례가 5가지가 나오는데 그 5가지가 연관성이 없습니다. 서로 대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사한 것들만 골라놓은 것도 아닙니다. 자, 29절 안에 있는 자들, 그랬으면 반대로 안에 없는 자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30절은 우는 자들, 그랬더니 반대로 기쁜 자들, 그래서 대조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매매하는 자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5개의 사례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5개의 사례를 이렇게 보면 다행스럽게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즉 안에 없는 자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즉 사서 소유할 것이 없는 자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공통점이 뭐냐? 없는 것 같이입니다. 요 없는 것 같이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금 현재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행동하지 마라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사람마다 일종의 콤플렉스 또는 트라우마 또는 과민 반응이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에 어떤 경험에 의하여 특정한 것을 싫어하거나 어떤 특정한 용어, 특정한 상황 이런 걸 꺼리고 어떤 단어를 생각하면 다른 특정한 게 연상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또는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님들은 성경의 단어 중에 끝, 환난, 곧, 새로운, 다시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이런 표현은 종말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가 나오면 문맥과 맞지 않아도 주제와 상관이 없어도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도 의례, 종말 또는 재림과 연결시키려는 과민 증세가 있습니다. 자, 본문 26절을 보면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곧 임박한 환란으로, 임박, 환란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것이 쭉 가다가 3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끝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예, 종말을 주장하기에 아주 좋은 표현 2개, 임박한 환란,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등장하니까 이 단락의 본문의 주석을 살펴보면 거의 다 종말론으로 연결시키고 종말적이니까 번역도 매우 절박하고 긴박한 것처럼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임박한 환란은 비장하게 번역하고 아주 긴박하게 번역할 것이 아니라 그냥 단어 그대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현재의 필요입니다. 여러분은 궁금해하실 겁니다. 단어 자체가 현재의 필요인데 그것이 어떻게 의역돼서 임박한 환란이라고까지 표현이 됐을까? 예. 자, 그래서 임박한 환란이 아니라 그냥 단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현재의 필요. 그래서 설명을 해보면 너희는 지금 현재의 필요에 따라 또는 현재의 부득이함에 따라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절은 지금 있는 상황에 맞게 현재의 필요에 맞게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즉 그 상황이 절대적인 것처럼 여기지 말고 마치 그 환경이 끝인 것처럼 간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1절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것도 종말을 의미하는 것처럼 비장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단순하게 이 상황도 바뀌고 이 환경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신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고 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그 특별한 상황과 조건을 만들려고 이래저래 애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 아니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특정한 거 없다. 현재의 상황에 맞게, 현재의 필요에 맞게 그냥 지내. 너희들은 마치 이게 끝장인 것처럼, 이것이 절박한 것처럼 하는데 없는 것 같이,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이 평범하게 지내. 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 이 상황 바뀌고 저 상황 바뀌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야. 이 상황이 이렇다고 너희가 바꾸고 저 상황이 저렇다고 또 바꾸면 너희들은 맨날 바꾸며 살래? 하나님은 너희 상황도 몰라서 그런 것만 골라내는 건 줄 아니? 그게 아니야 라는 설명입니다. 지금 그래야 문맥이 맞고 그래야 앞뒤가 결론이 같습니다. 앞에서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과 또는 결혼한 자들과 그 나머지들의 대해서 언급할 때 종말적 뉘앙스가 전혀 없이 부르심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처녀가 나오니까 갑자기 종말이 언급됩니다. 아니, 처녀가 그렇게 긴박해요? 아니에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7장에서 계속 특별한 상황에 따라 너희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라 라는 말이고, 자, 바울의 강조점이 결론적으로 32절로 가는 겁니다.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입니다. 이 표현을 공동번역에서는 나는 여러분이 근심 걱정을 모르고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번역했고, 새 번역은 나는 여러분이 아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표현해놨어요. 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에서 반복한 내용과 연결해서 부르심받은 그대로 지내면서 근심하지 말고 지내라. 마치 지금이 복 못 받을 것처럼, 그래서 복 받을 만한 것으로 바꿔야 하는 것처럼 안달 떨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부르심받대로 염려 없이 지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꾸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이 무엇인가 고민했고, 하나님께 복받는 상황으로 지금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야 하나 염려했습니다. 그렇게 염려를 하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했고, 처녀는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염려했고, 심지어 우는 자들은 우는 자들대로, 기쁜 자들은 기쁜 자들대로, 매매하는 자들은 매매하는 자들대로 모두 자신들이 처한 상경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 염려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결론이 뭐냐? 염려 없이 부르심받은 그대로 지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내린 결론을 잘 기억하시면서 신에게 쓰임받고 신에게 복받을 특별한 환경으로 나를 바꿔야 한다는 그런 쓸데없는 고민이나 염려하지 말고 부르신 그대로 잘 지내기를 바란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32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다시 한번 오케이. 다시요.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며, 오케이. 제가 빠졌네요. 다시 읽을게요. 타이핑을 치는데 빼먹고 쳤어. 말이 안 돼. 다시 한번. 염려를 했네. 32절 다시요.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실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염려를 했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에게 미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제발 하나님과 인간을 대결 구도로 형성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대결의 관계가 아니고 경쟁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그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고, 인간을 위해 하나님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인간을 미워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반대로 인간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버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절대로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지금 읽은 32절로 34절은 해석이 정반대의 두 가지로 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읽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내용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동안 이렇게 들었을 거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설을 겸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중간부터 다시 볼게요. 그동안 아마 이렇게 들었을 거다, 그렇게 제가 읽어보는 겁니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합니다. 그런데 장가간 놈들은 한심하게도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집니다. 그런 것들은 마치 불신앙이나 미성숙한 신앙 같습니다. 또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집간 것들은 그깟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아내와 남편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를 기쁘게 할 생각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로 이렇게 들으셨죠? 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염려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 앞뒤가 맞는 것입니까? 저는 좀 다르게 읽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포인트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입니다. 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인데 32절로부터 34절은 전부 다 염려입니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고,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고,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고,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와 관계없이 모두가 염려하고 있고, 그 일이 남편이나 아내든 배우자에 관계된 것이든 하나님이나 주의 일에 관한 것이든 온통 염려하고 있습니다. 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염려를 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만을 선택하려고,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하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나, 선택을 해야 하니까 염려를 하고,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해야 하나, 남편을 기쁘게 해야 하나, 하나만 골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대답,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바울의 기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겁니다. 제 방식으로 제가 해설을 곁들여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고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까 하고,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두 사람 모두 마음이 갈라지는 어리석은 염려를 하고 있군요. 또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고 두 사람 모두 미련한 염려를 하고 있군요. 저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인간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선택하지 말고 본문의 두 해석 중에 제 해석을 선택하려고 애쓰시면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강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바라노라 이고, 또 하나가 35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말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인이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염려가 사라져야 하고 유익함이 느껴져야 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을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기뻐야 합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기쁘지 않고 불편하면 그것은 내가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말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속상하게도 기독교인들이 말을 이상하게 합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 삶은 가시밭길이어야 하고 좁은 길이어야 하고 고난의 길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시밭길, 좁은 길, 고난의 길이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길이라고 동의하십니까? 저는 안 합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35절 다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입니다. 지금 바울은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종교적 명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25절을 보시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권세와 권위 또는 명령이나 규례, 규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바로 위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염려 없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두 가지 염려하는 경우를 32절로 34절에 예를 들었습니다. 그때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장가간 자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염려할 뿐 행여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따위 고민은 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바울의 말은 장가간 자들에게 올무를 놓은 셈입니다. 또 시집간 자들에게 오직 주의 일만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할 생각만 할 뿐 행여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따위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바울은 시집간 자들에게 올무를 놓은 셈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과 더누림교회가 그동안 많은 오해를 받고 손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림, 더누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제 주변의 동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이 누리자 이것을 매우 어색해하고 심지어는 못마땅해합니다. 신앙은 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반박합니다. 평안하면 죄책감을 느끼고, 즐거우면 민망해하고, 자유로우면 불편해하고, 행복하면 송구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주님은 고생했는데 나만 행복하면 안 된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기도했다 하면 기도 제목은 언제나 평안을 달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증은 언제나 고생담이었고 그들의 권면은 주로 십자가를 지라, 좁은 길로 가라, 희생하라 였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앞에 올무가 놓여지는 것 같고 제 어깨에 짐이 놓이는 것 같고 제 가슴에 부담이 느끼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값싼 은혜를 비난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위해 우리가 죽자라는 말만 할 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로 인해 행복하게 살자라는 말은 잘 하지 않았습니다.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대놓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라고 말해줘서 오늘 바울이 정말 고맙습니다. 예, 바울의 모든 말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절대로 너희 앞에 올무를 놓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걸림돌이 있고 뭔가 장애가 있고 뭔가 부담이 느껴지고 짐이 느껴지고 올가매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것은 전하는 자가 잘못 전했거나 듣는 자가 잘못 들은 것입니다. 하도 감격스러워서 3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뭔 말이냐? 제가 해설을 할 게 없이 여러 성경 번역본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공동번역, 오히려 여러분이 아름답게 살며 딴 생각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나는 여러분이 올바른 생활을 하며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주님만 섬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천주교 성경, 품위 있게 살며 딴 생각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 합당히 처신하여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신세계역 성경, 여러분이 자기에게 어울리는 일을 하고 헷갈림이 없이 한결같이 주를 시중두는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새번역 성경,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헷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 나는 여러분이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려 바르게 생활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바른 성경, 나는 너희가 이치에 맞는 생활을 하며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강조점이 뭐냐? 지금 32절에서 말했던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그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염려는 쓸데없이 마음이 나뉘는 것입니다. 즉 주의 일을 염려해야 하나, 세상 일을 염려해야 되나, 하나님의 일을 염려해야 되나, 남편이나 아내를 염려해야 하나, 이런 것처럼 마음이 갈리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마음이 나뉘지 않고 헷갈림이 없이 한결같이 주를 섬기기를 바란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강조점이 이런저런 말을 하더니 결론은 주를 섬기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를 섬길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긴다,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염려 없이, 마음에 나뉘어짐 없이, 고민 없이, 갈등 없이, 그게 강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냐 남편이냐, 하나님이냐 아내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껏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함이라,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라고 해놓고는 주님만 섬겨라, 이러면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면서 염려 없이, 마음의 나뉘어짐이나 고민이나 갈등이나 헷갈림 없이 한 마음으로 바르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매일 정답이 없어서 고민하거든요.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뭐가 옳은가, 이게 맞는가 틀린가, 늘 그렇게 갈등할 때에 옆에 진리가 딱 있어서 자신들의 기둥이 되어주고, 자기들이 갈등할 때에 진리를 바라볼 수 있고 진리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하여 진리를 인정하고 진리를 존중해주는, 진리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예요. 기독교는 기독교를 진리라고 주장하는데 그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해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이제 남편하고 부인이 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부인이 나 요새 좀 교회 좀 나가봐야 되겠다고 그러면 남편이 늘 반대하죠. 거길 뭐하러 가냐고. 그러다가 나 맨날 혼자 있는데 교회 가면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도 만나고 좋은 것도 많이 하고 나 갈래. 그러면 이제 남편이 나중에는 부인이 교회 가는 거 허락하죠. 그래 알았다, 교회를 가라. 대신 교회를 가기는 가되 교회에 폭 빠지지는 마라. 왜요? 예전에 그런 말 많았어요. 왜요? 지금 사는 우리가 정상인데 네가 좀 외롭고 심심하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가끔 좋은 말을 해주니까 교회 가라고는 하는데 교회에 폭 빠지지는 마라. 교회에 폭 빠지면 정상적이 된다? 이상해진다? 이상해진다. 지금 우리가 정상인데 교회에 폭 빠지면 이상해져서 아주 이 정신 나간 애가 되니까 다니기는 다녀. 대신 폭 빠지지 마. 어떻게 그런 말이 있어요? 정반대가 되죠. 내가 교회를 간다. 그래 좀 다녀봐라. 야, 가서 진리가 뭔가 좀 들어봐라. 도대체 나는 내가 옳은지 맞는지, 내가 천든지 그런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도무지 헷갈려서 못 살겠다. 네가 좀 다녀와서 푹 빠져봐라. 그래서 진리가 뭔지 제대로 참되게 바르게 알아서 그 진리로 내 중심을 좀 잡아줘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의 말이 이치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너희를 유익하게 하는 거고 너희가 염려 없기를 바라고 너희가 이치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저거구나. 교회를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으면 염려와 고민과 갈등과 마음이 나뉘지 않는 거구나.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구나. 저것이 참된 이치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구나. 그렇게 느껴져야 하는데 교회를 갔더니 집안일도 팽개치고 교회 일만 하래. 남편도 팽개치고 하나님 일만 하래. 온통 교회 기독교 하나님. 아이고 교회 다니다가는 내 삶이 엉망되겠어. 아니요. 지금 바울은 정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진리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기독교가 진리로서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 기독교가 복음을 잘못 전한 겁니다. 교회가 역할을 잘못한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현재의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더누림교회가 참 귀하다고 생각하고 더누림 성도님들이 참 귀하다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하나하나 왜 이렇게 표현하고 왜 이런 방식으로 표현되었고 왜 이렇게 전개가 되는가 잘 분석해 가면서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자, 36절로 40절까지도 읽어볼 텐데 매우 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수한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이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입니다. 우선 36절로 3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것도 잘하거니와 결혼 아니하는 자도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상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39절로 40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을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라.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예,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당연한 말을 왜곡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뭔가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종교적 왜곡된 종교관을 가지고 오해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무지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본문에 보세요.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느냐.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입니다. 겉봐라, 성경에 이렇게 쓰여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 생전에는 남편에게 종속되고 남편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억지를 부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단지 아내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미이고, 배우자가 죽으면 서로 자기 뜻대로 시집이나 장가를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 맞지요? 자, 39절 보시면 중요한 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9절. 자, 만약 남편이 죽으면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니라 라고 자기 뜻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40절에 바울이 내 뜻에는 이라고 자신의 뜻을 소개합니다. 지금 40절에 나오는 바울의 내 뜻, 그거는 앞에 25절에 나왔던 내 의견을 말하노니 의견이라는 단어와 같은 겁니다. 자, 굳이 두 단어를 비교해 본다면 39절에 아내에게 적용된 자기의 뜻대로 할 때 그 자기의 뜻은 자기의 의지, 각오, 결정, 선택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40절에 나오는 바울의 뜻, 그것은 단지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의견을 결정적인 권위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이 죽었을 때 내 뜻대로 내가 결혼해야지 라고 하는 그 아내의 뜻, 그 여인의 뜻을 더 존중하고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것은 의견이다 라고 낮추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지하게 겸손하고 무지하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내가 처녀에 대하여는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주의 자비하심으로 의견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26절에도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고 40절에도 내 의견에는, 내 소견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뜻을 마치 하나님의 결정처럼, 마치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절대적 결론인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오다가 39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남편이 있을 때는 아내가 남편에게 매여 있다가 혹시 그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자기 뜻대로 결혼을 해도 된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주 안에서 할 것이니라 입니다. 자, 우리말로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입니다. 참 이 한 글자가 문제인데 그냥 주 안에서 할 것이니라 이랬으면 훨씬 쉬운데 번역을 뭐라고 했다? 주 안에서만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 이게 좀 무리수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것도 죄가 아니고 저것도 죄가 아니다. 없는 것 같이 알아. 자기 뜻대로 행하라 라고 하더니 마지막에서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오금을 받는 건 무리수예요. 이거를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무리수를 썼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결혼해도 되는데 자기 뜻대로 결혼을 했는데 주 안에서만, 다른 번역에서는 믿는 남자하고만. 교회에 그런 남자가 얼마나 적은데요. 여기서 나오는 주 안에서가 엔크라이스트,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번역되는 매우 평범한 단어예요. 그때마다 무슨 말이에요? 주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개념 안에서,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네가 네 뜻대로 새로운 삶을 생각하고 실천해도 된다. 다만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원리 안에서 해라. 그런 권고예요.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게 40절 맨 끝입니다. 40절 맨 끝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흐름을 놓치면 이런 게 뜬금없어요. 느닷없이 갑자기 웬 하나님의 영이야? 이런 얘기가.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바울은 여러 사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결정문을 낭독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말 맞다나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뭐라고 했냐면 성도들의 뜻대로 하라, 좋은 대로 하라, 자기 결정대로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하, 행여 나는 내 뜻대로 소개했고 여러분은 여러분 뜻대로 하라 라고 말한다면 혹시 이것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성도들에게나 자기 스스로나 모두가 단지 개인적 취향이나 의견을 따른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결정하고 주 안에서 행동하자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로 받은 계명은 없지만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주님과 무관하고 그냥 내 생각이에요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 내가 의견을 말하고 내 생각을 말하고 내 뜻을 말한 것도 다 어디 안에서 한 거다? 주 안에서 했던 겁니다. 그거예요. 그 표현을 40절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아느니라. 즉 하나님의 영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낸 의견이요 뜻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 안에서 생각하시고 결정하셔서 여러분의 뜻으로 좋게 하십시오. 행여라도 그동안 여러분 생각했던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별한 인물이 있고 하나님께 복받는 특별한 수단이 있고 하나님께 더 상받는 특별한 조건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삶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 다 합당하게 부르셨으니 부르심에 받은 대로 기뻐하시면서 염려 없이 평안하게 이 모든 복음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거니까 여러분이 이치에 합당하게 잘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게 그게 가장 좋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평강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뜻은 모두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고 그 바울의 의도를 아셔서 주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염려 없이 평안하며 행복한 삶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